제가 금요일 날 설교 본문 또 제목 다 인쇄소에 넘겨주고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주님이 새생명 축제 시작되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하고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달랐죠. 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을 때가 많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엔 저희 첫째 녀석이 생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조그만 케이크를 사와서 밤에 초를 꽂아놓고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초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큰 초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큰 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큰 초 개수가 하나 늘어나더니 이번엔 둘이나 되는 겁니다. 작은 초가 더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 방에는 아직도 그 아이 돌 때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느새 훌쩍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저희 둘째 녀석도 키가 저보다 더 크게 어느새 커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참 짧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 짧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인생 짧아, 세월 금방 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죠. 존귀하게 살아야죠. 복되게 살아야죠. 인생 짧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존귀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의 원함은 한이 없어요. 원함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다른 원함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15절에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목숨을 버리시는가?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직분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그거 여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여쭙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심각한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매주일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어요. 물 먹는 하마처럼 얼마나 은혜를 원하는지, 은혜를 받는지, 그런데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아요.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을 모르고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만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소비자신가요? 은혜의 공급자이신가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충주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요.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데 계속 빚만 집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농사를 지은 걸 500원에 팔면 시장 가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농산물 직거래를 했어요. 성도들이 농사 지은 농작물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 서울연에 서대문 지방 창천교회, 아영교회, 대신교회, 홍제교회, 북성교회 뭐 이런 교회들, 여성교회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산물 중개인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값에 제가 팔아다 드리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택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가방을 들고 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제가 잘못 왔다고, 여기 내가 목사고 여기 목사 사택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이 좀 기가 죽기를 원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야단을 치고 보낸 다음에 문득 제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5년 가까이 되고 사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이죠, 이 땅에서 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목사가 돼서도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아요. 어느 집사님이 가족들이 시어머니 한 사람 빼고는 다 예수를 안 믿어서 명절 때 다 모였을 때 이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끝난 다음에 식사 끝내고 후식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큰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응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야야, 그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목사 말만 들어서 안 오, 그러더래요. 3부 예배 때는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요.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면 막 까르르 하고 웃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십시오. 긴장을 푸세요. 좀 웃기다 싶으면 웃어주시고, 좀 안 웃겨도 아유 목사가 애쓰는구나, 좀 억지로라도 웃어주시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은혜의 소비자로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심각한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제 속에 목회에 대한 야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교회 잘 되면 좋은 소문 나고 좋은 평가 받고, 그럼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야망이 저에게 가득했어요. 주님 이용해서 목회 성공하고 싶고, 주님 이용해서 제 속에 있는 야망을 가득 채워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죠.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정말 정신없이 사는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간 거예요.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부산으로 간 겁니다. 복음 하나 들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삼남연에 저 부산 이 지역은 안 가려고 그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간다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돼 있어요. 사고를 쳤든지 좀 부족하든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60년이 넘는 교회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 차량이 갤로퍼 집차였어요. 뭐 놀래지를 않으시네요. 그 지역에 아니 저렇게 새파란 전도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 이럴 정도로 부러움을 받았어. 근데 제가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그게 계기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채플 끝날 때 다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생각하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의 인구가 400만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60개가 안 됩니다. 홍천은 인구가 5만인데 저희 교단의 지방이 3개 지방이 있어요. 100교회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의 불모지. 복음화율 8%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복음 하나 들고 거기 가서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에 있잖아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형통,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매달린 십자가 아래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물과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옷깃에 예수님 흘린 그 피가 툭툭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우셔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린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 받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을 누리는 건 그것 말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40g보다 40kg가 더 가벼운 교회가 많아요. 40g이 무겁습니까? 40kg가 무겁습니까? 근데 40g을 더 무거워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지 40g씩 들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 전도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마음부터 무거워요. 왜 교회를 좀 편하게 다녀야지? 마음부터 무거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가대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성가대 소풍을 간대요. 10시에 출발한대요. 그럼 9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40kg 음료수 박스를 들고 막 차에 뛰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20세기 영적 거장으로 알려진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다음에 마띠아를 12제자 수로 채우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제자의 수가 한 명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제자를 보충하는데 그 보충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부터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언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제자 훈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 수십 번 받았어도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도 없다면 그 제자 훈련 뭐에 쓰겠습니까? 국도 못 끓여 먹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 훈련이죠.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그거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 훈련이라면 그 제자 훈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저주와 음란과
타락의 영은 다 결박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 지역과 도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저는 밤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성북천 보면요, 성북천 있죠, 성북천. 그 아래는 참 산책하기 좋게 만들었지만 그 성북천 인도를 보면요, 양 왼쪽 성북천 이쪽 저쪽 우리가 보문동 쪽으로 내려가는 성북천 왼쪽에 보면 온팡 술집이에요. 밤에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난리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미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찰서에 유치장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백기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집이 안 돼요. 장사가 문을 닫아요. 거리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에콰도르, 브라질 이런 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요.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 지금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부흥을 저는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26살에 1907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 지도 펴놓고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그런 때 아닙니까? 26살에 이 땅에 왔습니다. 저 개성에 가서 사역하다가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얘기가 무엇입니까? 텍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 10명, 20명씩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았던 26살 자매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26살 자매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아니 그 자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복음 앞에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세상이 교인들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정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왔다가 새벽에 집에 가는데 이제 교회 건축하는
우리 유치원 사택동 건축하는 데 들어가서 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골목에 어떤 자매가 들어와요. 자매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이른 시각에 제 생각에 저 자매가 어떻게 이른 시각에 어디를 갔다가 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또 아주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가기 전에 모퉁이 꺾기 전에 그 자매가 담배를 하나 탁 꺼내는 거예요. 이 담배를 정말 맛있게 피더라고요. 저게 무슨 맛일까 막 궁금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얼마나 맛있게 피는지 담배를. 제 생각에 얼굴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예쁜 얼굴로 그 담배를 막 피더라고요. 제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유리창에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저 자매가 도대체 어디 사는 자매고 어떻게 새벽에 어딜 갔다가 저렇게 오는 건가. 저 짧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저 자매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자매라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저렇게 예쁘게 입고 나가고 또 자기가 새벽 되면 저렇게 또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막 클럽 갔다 오나 봐. 클럽. 그렇죠. 우리 찬미자매 고개를 끄덕끄덕해. 정과가 있으니까. 네? 신랑인데 큰일 났네. 신랑이 앉아있는데 제가 모르고. 신랑도 다 정과가 있을 거야. 복음으로 변화됐지 지금. 네.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딱 바라보는 순간요, 집에 걸어 들어오는 그 모습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온갖 쾌락을 막 추구하다가 딱 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표정이 있죠. 터벅터벅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공허해요. 인생이 고독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전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요, 복음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능력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서 사는 거,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여러분 돈이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능력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억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10억이 능력이겠죠. 그런데 나에게 10억이 있는데 100억 들여야 해결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은 한계가 분명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한계가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시죠. 이분이 대통령 재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흑색종이란 질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분에 관한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몇 주를 살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절대 평안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자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삶이 몇 주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봉사하며 있을 것이고 지낼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조지아주의 그 마라나다 감리교회에 가서 자기가 매주일 하는 주일학교 봉사를 자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자기 안에 내가 몇 주를 살지 모르지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는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죠.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맨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것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사셨대요. 옆집에 놀러 갔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하니까 슬그머니 치맛자락에서 약을 하나 주면서 이거 2알만 먹어, 그러면 안 죽어, 그러더래요. 또 못 웃겼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거 좋은 약이야,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이 많은데도 그들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유가 뭐죠? 그들은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물건이 니께 내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죠? 나이 때부터 정이 많아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욕심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으로,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으니요, 있는 게 나눠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일본 교인들은요, 전도를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폐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이 시대가 전도가 되는 시대야.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전도는 돼요. 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시대는 전도가 되는 시대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라 얘기를 좀 했더니 어떤 중직자가 목양실에 찾아왔대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좀 편안하게 다닙시다. 이 시대가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까? 라고 따지더래요.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요,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전도가 되니 주님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타락해 있습니다. 동성애가 넘쳐나고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이 넘치고 불의가 넘치고, 저 북한은 그렇게 또 남한을 협박하고, 여러분 참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를 주님께서 역사의 종지부를 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창조한 시간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지연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 길 따라갔습니다. 그 길 따라가다 순교했지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 길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신학교 때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딸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 1년 후배예요. 그런데 아직도 처녀예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미경 사모 잘 있어? 라고 물었어요. 이미경 사모님은 누군가 하면 그 교회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사모님이 아닙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예뻐요.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하고 성품도 믿음도 너무 좋아요. 어디다 내놔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사모님이 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농아 전도사입니다. 말을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그 교회가 이제 농아부를 만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미경 자매가 부모 몰래, 교인들도 몰래 저처럼 그 전도사님과 연애를 한 거예요. 사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부모를 찾아온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딸이 있었다면 결혼시키겠습니까? 절대 반대. 부모도 반대. 목사님도 절대 반대. 그런데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미경 자매가 말 못하는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잘하고 있느냐? 저도 그때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지금 감정적으로 저러는 거 아닌가? 저러다 평생 후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잘 지낸대요. 열심히 사역한대요.
여러분, 그 사모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결혼하고 섬기잖아요. 농화부를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장기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쭉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권사님 딸인데요, 내 딸 같은 거야. 그런데 저것이 어디다 내놔도 아까울 것이 없는, 뒤떨어질 것이 없는 저것이 농화전수하고 결혼을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목사님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지나가는데 탁 보이길래 불렀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대요. 야,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못하는 게 없다 하는데 벙어리는 수술하면 말 못하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5천만 원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 그럼 내가 5천만 원 마련해 줄게. 당장 수술해. 둘이 상의하고 나한테 와. 그랬더니 며칠 뒤에 찾아왔더래요. 찾아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수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아가 말 못하는 사람들이 35만 명인데 그 35만 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못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기도해 봤는데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소중한 복음이에요. 내가 말하지 못할지라도 전하고 싶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새생명 축제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뭘 또 전도가 된다고 저렇게 또 힘들게 하나, 귀찮게 하나. 에이, 뭐 난 몰라, 그냥 지나가겠지 뭐. 또 뭐 옛날에 또 써냈던 사람 몇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써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월 8일까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 마음에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이 능력의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잘 전하여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